주님이 세우신 교회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오늘 교회에 대해서 함께 나눌 텐데요. 정말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어떤 곳인가, 주님은 어떻게 교회를 세우셨는지 함께 나누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진짜 교회인가,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주님 앞에 진짜 교회가 되기 위하여서 또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오랫동안 교회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리저리 돌아다닙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안타깝게 여긴 어떤 목사님이 이제 그분에게 물어봅니다. 아니, 왜 교회를 정하시지 않으세요? 이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씀이 정말 완전한 교회가 없어서 교회를 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그 목사님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은 완전한 교회를 찾더라도 그 교회를 가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이 가면 그 교회는 불완전한 교회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 완전한 교회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다툼이 없고 아픔이 없고 분노가 없고 눈물이 없는 교회, 그런 교회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 교회를 보신 적이 있으시면 저에게 빨리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런 교회를 찾지 못했습니다. 저도 찾지 못했습니다. 물론 있습니다. 어디요? 네, 천국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가면 그런 곳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있고 모두 죄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품어주고 안아주고 가는 그런 공동체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면 다 불완전한 교회니까 아무 교회나 갈까, 이럴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너무나도 중요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있는 그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너무나도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갈릴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욱 그렇게 세워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주님이 세우신 교회란 어떤 교회일까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우리 갈릴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가 되어질까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모두 다 이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교회는 단순한 건물의 의미를 뛰어넘습니다.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집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동일하게 한 방향으로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이 고백에 우리 모두의 아멘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있기 전에요, 사도 베드로의 이 고백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묻는 것이죠. 13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14절도 같이 읽습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아멘. 사람들은 자기가 보는 대로 말합니다. 내가 받아들이고 싶은 대로 받아들입니다.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그 중에 하나라고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은요, 4대 성인 중에 한 명,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대선지자 중에 한 명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회개를 외치자 누가 살아났다라고 생각을 했냐면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다양한 능력을 보여주자
엘리야, 불의 선지자 엘리야다라고 얘기를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시대를 보고 아파하며 눈물을 흘리자 이 사람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보기도 했습니다. 무엇을 보지 못했냐면 본질을 보지 못했습니다. 깊숙이 있는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분이심을 보지 못했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답변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의 고백이고 어쩌면 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 하십니까? 네.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고백 가운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올바른 신앙의 고백은 참 중요합니다. 내가 원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진짜 본질적인 예수님을 바라보고 고백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왕이요 주요 메시아요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그분의 신성, 완전한 하나님이심을,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을 주님이요 구세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를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바로 평안이 있고 진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이 고백이 없다면 우리는 진짜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아직 교회에 문턱은 와 있지만 건물에는 들어와 있지만 아직 진짜 갈릴리 교회,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국 감리교가 있게 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도 한때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없었습니다. 한 번은 모라비안 교도 지도자인 스판겐버그라는 사람과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그 스판겐버그라는 사람이 물어보죠. 당신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자 웨슬리 이 목사님이 인류의 구세주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자 그때 웨슬리가 그렇다면 당신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웨슬리 목사님 대답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직 분명한 신앙 고백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만 내 주님과 내 구세주는 아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원자라는 사실은 알지만 나를 구원하신 주님은 아닙니다. 옆에 있는 부모님들의 주님과 구세주는 되시지만 나를 구원할 메시아는 아닙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겪는 아픔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부모님들의 신앙생활을 끊임없이 보고 자라왔습니다. 부모님들이 주님을 고백하는 것을 그 고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없냐면 내 신앙 고백이 없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주님과 구세주로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 웨슬리라는 목사님이 이 웨슬리라는 목사님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계속 그렇게 자랐습니다. 모태신앙으로 자란 사람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 최고의 학문인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정리해서 미국으로 선교를 갑니다. 무엇이 없는데도요, 자기의 신앙 고백이 없는데도. 그렇게 신앙 고백이 없으니까 이 선교에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돌아오는 배에서 이제 모라비안 교도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 사람들을 만나는데 너무나도 큰 풍랑이 일고 있습니다. 너무 큰 풍랑이 일어서 돛대가 부러지고 배가 파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웨슬리 목사님은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죽게 되어질까 무섭습니다. 떨립니다. 그러한 가운데 모라비안 교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장면을 봅니다. 너무나도 평안하고 기쁘게 찬양하고 있는 장면을 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들과 나의 다른 점이 무엇일까 생각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러다가 1937년 5월 24일 모라비안 교도들의 집회에 참석했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심을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되어지고 감리교가 영국에서 이제 만들어지게 되어집니다. 신앙 고백이 분명한 교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큰 풍랑이 일어난다고 해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능자가 그를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그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이런 찬양을 한번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고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보리라. 아멘. 아멘. 어떨 때 흔들리지 않는가? 어떨 때 두려워하지 않는가? 어떨 때 평안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히브리서 3장 6절도 우리가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사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날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구세주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요. 어떤 날은 예수님 제 인생 밖에서 모른 척 해주세요. 예수님 누구세요? 이렇게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온전히 굳건하게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고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늘 우리의 입술의 고백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분명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예수님의 1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아멘. 여기에서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합니다. 베드로가 반석이라는 뜻이니 교회의 기초는 베드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천주교의 분들입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이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반석이 교황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베드로를 교회의 반석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비유의 대가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반석을 뜻하는 베드로의 이름을 빌려서 교회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반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혹 베드로가 신앙 고백의 터 위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의 터 위에 세웠다라고 말할 수는 있어도 베드로가 반석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편 19편 14절에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는 그 반석은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큰 바위를 반석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기초가 되는 큰 반석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의 반석 위에 그 터 위에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그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반석이라는 말씀은 예수님 말고는 다른 어떤 것도 믿음의 기초로 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하고 불타 없어져 버립니다. 굳건히 세워진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인간의 공로도 안 됩니다. 과학이나 수양이나 도덕이나 윤리적 모든 선행도 이 반석이 되어줄 수 없습니다. 요즘에는 이상한 것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과 이방 종교를 혼합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수양을 합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그리고 요즘에 가장 심각한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단입니다. 그 사람들의 고백이 무엇인가 하면 자신이 이 반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있을 때 안전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우리 주변에서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미혹되어서 그 사람들을 예수님, 구세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런 것들을 따라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들이밀고 아무리 자기가 신이라고 그래도 자기가 메시아라고 그래도 그것을 따라가지 않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입니다. 7장 24절부터 27절까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라.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라.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언젠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날이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쓸어 내려가는 그 날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고 두려워하는 이 모든 지진이나 화산이나 이런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모든 것들이 다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이 예수님의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아니면, 반석 위에 지어진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면 다 무너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때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에 미혹되지 마시고 우리 예수님 가운데 든든히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19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음부의 권세란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지옥의 권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죽음의 세력이라고 이렇게 번역하였습니다. 즉 사탄과 지옥의 권세를 의미합니다. 죽음의 권세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와 같은 음부의 권세들이 때때로 도전합니다. 교회를 대적하고 핍박합니다. 그래서 잠시 순환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최후 승리는 언제나 교회에 있는 줄 믿습니다. 사단의 권세나 죽음의 권세가 아무리 교회를 둘러싸고 있을지라도 음부의 권세들은 교회를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어둠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장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들을 싸운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음부의 권세를 이긴 사람들이 나옵니다. 38절과 40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들의 삶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하여서 끊임없이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잃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 땅을 살아가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보면 녹록지 않습니다. 고단합니다. 하루하루가 피곤하고 지쳐갑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싶고 멈추어 버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걸어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땅의 것이 아무리 우리를 핍박하고 고단하게 할지라도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신 우리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요,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천국 열쇠를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요, 천국 열쇠를 내게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매면 땅에서도 메어지고 제가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래서 나에게 기도하면 모든 것들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라는 기도로 나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요, 복음의 사명에 대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열쇠는 문을 열고 닫을 때 쓰여진 도구입니다. 그래서 열쇠를 맡긴다는 것은 정권을 맡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큰 책임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교회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단체인지, 교회의 사명과 책임이 무엇인지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나 혼자 그냥 평안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그냥 주님 곁으로 가면 되지, 이렇게 넘어가 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착하게 살면 되지, 이렇게 내 인생의 평안함과 그리고 착할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맡기시며 예수님을 증거하라라고, 복음을 증거하라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표가 있습니다. 앞에 써 있지요.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아멘.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복음을 증거하여 모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들을 생산해내는 우리 갈릴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두려운 것이 있습니다. 7월 6일 날 새생명잔치를 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새생명잔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품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가 외쳐도 그것은 구호에 불과합니다. 삶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이 새생명잔치는 그냥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의 행사일 뿐입니다. 이것들이 구호로만 외쳐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충성을 다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 교회를 위하여서 자기 몸을 찢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이 주님의 희생의 터 위에 핏값으로 세운 교회가 바로 이 갈릴리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고백으로 주님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그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